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1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또 성탄을 통해 새해를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초, 연이은 행사 중에 사람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행동이 되도록 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년의 끝에서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새날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질주를 멈추고 그 끝에서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삶이 시작되고 또한 끝나고 우리 각자의 삶의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끝에서 아쉬움과 뉘우침과 회개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이어지길 원하고 준비하며 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며 더욱 신실한 내년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부부가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서나 사랑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이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힘내시도록 그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새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2025년도 교회 내 구성된 조직과 담당자들에게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위를 돌보는 힘을 내고 중보기도에 참여하며 가족과 교우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따뜻한 인사와 웃음을 다른 이에게 건네며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감격과 은혜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뜨겁고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막힌 담을 허물고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고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과 온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도 추운 날도 그리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과 각 부서에서 교회 내 모든 곳에서 봉사한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교역자님들에게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역자님들을 잘 섬기며 위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국내외 지체들을 일일이 살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정성과 봉사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주보와 함께 돈봉된 신년 감사 예배 예물 헌금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가 내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1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진급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우리 박정아 집사님의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그리고 예결산 공동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세미나가 1월 첫째 주일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고요. 항존 직분자분들은 모두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는 1월 둘째 주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다 참석해 주시는데요.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회계 장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비용 마련을 위한 청년부 카페 봉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요즘에 환율도 많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물가가 상승돼서 많이 힘든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꼭 차를 안 드셔도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24일 성탄절 전야 때 저희가 기쁜 찬송 축복송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축복송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여한 가족들도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이완영 성도님, 손아영 권사님 시목께서 우리 이완영 성도님의 모친이시고 손아영 권사님의 시목께서 우리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남대전 장례식장이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박정아 집사님, 우리 차남 정은민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있으면서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정통하다 보니 어느 날 사람들에게로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총리와 같은 지위까지 젊은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많은 정적들이 생겼고요. 그 보에티우스를 공격해서 이 보에티우스가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를 받고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철학에 대해서 많이 명상을 한 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 보에티우스가 별명이 있는데요. 신을 대중에게 보급시킨 보급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됐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계가 우연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되는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한 통치자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제대로 돌아갈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그 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보에티우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통치자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세계의 질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그러한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에티우스가 모르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도 걸리고요, 고난에도 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소년 시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다 살펴봐도요, 이 예수님의 소년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 소년 시기의 말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대로 성장해 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각오는 어떻게 다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이 당연한 섭리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잘 예수님을 케어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년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갈 수 있는가. 그런데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이 메카에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니 하루길이 지나서야 그 가족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검해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러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 근심하였다라는 단어, 오디노메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매우 걱정했다, 매우 고통스럽게 걱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지옥불을 견디면서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나타냈던 이 단어가 오디노메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린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죠.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고통,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장자가 뒤집어지고 속이 끊어질 것 같은, 물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는 그 마음, 애틋하고 애절하고 그 끊어질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굳이 목표로 세운다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의 물질로 형통한 것,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2024년에 완성하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지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한 마음, 그 자녀를 찾고자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담임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묵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계속 꿈을 꾸는데요. 어떠한 꿈을 꾸고 있냐면요, 제가 꿈 중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이 팔이 끊어질 듯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꿈을 꾸면요, 이 팔목에 이 파스를 붙이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성경책을 드는데 계속적으로 무거운 꿈을 꾸다가 제가 꿈을 깨는 경우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처받은 영혼이 없는지, 이 영혼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이나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없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신 그 분들이 저의 잘못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많은 책임과 굉장히 많은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꿈을 꾸고 있으면요, 그래도 제가 무겁고 그렇게 힘들게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제 무거운 그 손을 받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돌봐주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애틋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참 사랑을 전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떠나간다고 한다면, 누군가 전도하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도 그 영혼을 이 자리에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주님의 편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자녀가 우리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절하게 아파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해 가실 때에 마땅히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찾았을 때 많은 성전에서 사람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각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육신의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부모님을 가르치고 부모님을 이끌어야 될 터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고 그 삶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살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12살이라는 시기가 너무나도 부모님께 반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딸이 제 뜻에 따라주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딸이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이 딸을 위해서 정말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선하고 복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딸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게 한다고 투정 부리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12살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춘기니까 당연해, 사춘기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살의 나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부모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육적인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되던 70이 되던 나의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따라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부모가 아니라면, 그 자녀를 마땅히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을 제시하고 좋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순종을 해야 되죠. 이 세상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일단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게요, 좋은 것만 따르라고 하면 쉽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라고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길에 좋은 길만 있습니까? 어떤 길은 상처투성이인 길이 있고요, 재산을 넘어 험곡을 가는 길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왜 하필 저이고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단언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야 되는 것, 그 100%의 순종이 여기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신다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의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녀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었고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눈앞에서 달려 죽는 그 아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그 부모를 따르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선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심을 아신다면 그 일에 어떠한 일이든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육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육적인 부모에게도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요, 자신을 잘 도와주는 김씨라는 청년이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김씨라는 청년에게 이 마른 장작을 한 트럭 사올 텐데 이 마른 장작을 마당에다 이쁘게 쌓아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김씨라는 청년이요, 그 마당에다 장작을 이쁘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른 장작이 비를 맞으니 저 처마 밑으로 옮겨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김씨라는 청년이 그 마른 장작을 다시 다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는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 처마 밑에 도니까 눈에 거슬려서 안 되겠습니다, 집 뒤로 옮겨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라는 청년이요, 또 이 장작을 다 집 뒤로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또 이 장작을 말려놓으세요라고 하면서 마당으로 또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여기 놓으세요, 저기 놓으세요, 여기 놓으세요 하는데, 이 김씨라는 청년이요, 하나의 불평도 없이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명령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성탄절에 선교사님이 편지를 한 장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미국에서 이 김씨라는 청년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잘 목회자로 양육하겠다라는 초청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김씨라는 청년의 믿음과 신앙과 자신을 따르는 그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겼고요, 마지막 테스트로 이 청년이 내 말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른 장작을 7번 7일 동안 여러 번 옮기게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 불평하지 않고 따르는 모습에 그 초청장을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하라 하는 그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내 뜻을 굽히고 내가 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전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은 때가 되면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섭리다라는 겁니다. 5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잘 성장한 분이셨다라는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연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성장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지혜도 같이 자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육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서 큰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장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진급식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아동부에 가게 되고요. 아동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청소년부에 가게 되고요. 청소년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청년부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 때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발표할 때요, 아이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던 아이가 이번에 성탄절 발표 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 사이에 또 아이가 저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과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충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때에 맞게 성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은 성장하고 우리가 작년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만 하면 헥 하고 삐져버리고,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좁은 믿음, 작은 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요, 반드시 2025년도에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예배 생활하는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 말씀으로 기초를 놓는 교회다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요, 장로요, 아니면 항존직으로, 아니면 집사로 여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그래 여러 번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 성경 한 번을 반드시 모두가 다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의 묵상 노트를 기록할 건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로고도 새기고 이쁘게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눠드릴 것이고 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매일매일 은혜 받은 말씀도 기록하고 일기처럼 기록하면서 나의 성장 일기, 믿음의 성장일기, 말씀의 일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기를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순종하시겠다, 아멘 하셨던 분들이라면 순종하시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1년 동안 정말 크고 놀랍게 성장시켜 주신, 그렇게 나의 영에게 먹여주신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놀랍게 성장한 나의 영과 나의 믿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되길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맞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육이 잘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기근과 재난과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평화롭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귀한 예물들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원화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만방에 베풀고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5년도 힘차게 맞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삶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먹이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화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